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하고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천국까지 다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의 그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렵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별반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1장 1절이나 3절을 보면 속히 될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셨고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7주간에 거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비에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그 성경을 보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일명 서신서가 있는데 발신자하고 수신자가 명료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발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유통 과정, 그 과정이 전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자, 1절을 한번 봐보시죠. 1장 1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 이는 첫째 하나님이, 둘째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5번은 두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셨다. 5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쓰셨을까? 이건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전달될 그 시기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는 잡아 죽이라 하는 그런 칙령이 내려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신비스럽게 비밀스럽게 숨겨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비유, 숫자, 환상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묵시적인 면에 중심을 둬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소아시아 그러면 터키를 말하는데요. 지금도 그 소아시아 지역 7곳에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의 잔재가 있어요. 기둥만 있는 데도 있고 터만 있는 데도 있고 또 각이 서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들이 있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해서 그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지만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 그러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멤버들, 구성원들,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각자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 키트인가? 많이 써보셨죠? 저도 뭐 서너 번 써봤어요. 그 진단 키트를 왜 씁니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래서 양성이면 어떻게 하려고?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영적 진단 키트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조국 교회를 보고 열방 교회들을 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너 주 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아주 좋은 곳에서 수련회 겸 단합대회를 가졌어요. 1박 2일로 첫날 밤에 이제 많은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뭐 새벽 1시가 가깝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말씀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 고칠 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진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는 이게 허가받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요? 그랬더니 아니 하지 말아주세요. 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드러내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영적 세계에서 보면 숨길 수 있는 자락은, 숨길 수 있는 공간은 한 평도 없어요.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찰되어지고 조사되어지고 그래서 평가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궁금증을 늘 가져요. 내가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목회를 맡겨주신 그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에게 몇 점이나 주실까? 그게 늘 그렇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나를 평가하실까? 그런 것들을 가끔씩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내가 너희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미다라는 말을 썼어요.
기노스코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미다라는 말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아우러서 감찰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오메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그분이 보시는 것은 첫째는 못 볼 것이 없고 두 번째는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내가 너희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후렴구에 가서 보면 반드시 이런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듣고 깨닫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바뀔 수가 없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돌이키라. 그런 의미로 일곱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수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지만 똑같은 수준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돌이키는 것은 더 말할 거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그 교회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교회가 안고 있는 특별한 사정들,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랬어요. 여기 7뼈는 7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성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사자, 하나님이 위임을 받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잘났든 못났든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는 7 교회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를 오가면서 왕래하시면서 순회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그 넓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교통 그리고 무역, 금융의 요충지예요. 요충지고 또 영적으로는 이 지역이 영지주의가 판치는 지역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더럽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 신령한 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육신은 그냥 본능을 따라서 그냥 막 쓰면 돼. 살면 돼. 도덕 폐기론자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 어려운 교회죠. 그런 교회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해서 대개 바울의 개척은 복음을 전하고 교인이 생기면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다른 데로 옮겨요. 또 옮겨요. 그것이 이제 순회 선교사처럼 그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 동안 꼬박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3년 동안.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거기에다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시키고 영성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켰는데 그 덕으로 에베소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은혜를 받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전부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여타 교회들의 모체가 되는 교회죠. 그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해상을 이렇게 하죠.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하죠.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단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나 또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교회고요. 아주 애정을 많이 쏟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죠.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7가지. 이건 극찬입니다. 극찬. 네, 극찬이에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해서 또 이단에 대해서 들춰내가지고 추방시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부지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 니골라당 영지주의를 주창했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그들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와 일치해서 그 신앙을 이어가고 교회를 사수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제가 이제 쭉 숫자를 먹여보니까 8가지 칭찬을 받았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8가지의 칭찬을 받을 정도라면 이건 베스트예요, 베스트. 예?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예. 한두 가지도 어려운데요. 그런데요,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즈음에 그들의 여기 내면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하던 일을 다 잘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 안식을 지키고 11조하고 복음 전하고 주일하는 거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내면에 이상이 생겨서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게 4절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지녔던 사랑, 첫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렇죠?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잊어서는 안 될 사랑인데 너희가 잊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랑을 이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그 사랑을 너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버릴 때, 옷이든 신발이든 가방이든 버릴 때는 왜 버리죠?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랑이 생겼단 말이잖아요. 그것이 유무형의 무엇이든 간에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공순위, 1순위에 예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거기에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8가지 칭찬거리가 있지만 이 한 가지, 8가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너희가 유지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8가지 지키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한 가지 버려서는 안 되는, 버릴 수 없는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너희가 버렸다, 해쳤다,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요. 우리말로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 끝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복잡해요. 네, 절대적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고요.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이죠. 그리고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게 에로스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생존 번식을 하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필레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자식 사랑, 스톨게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4가지 사랑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랑이 아가페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체감이 잘 안 돼.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 스톨게죠. 무조건적인 자식 사랑이 있잖아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저는 에로스 사랑을 들어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고 싶어요. 예.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을 거야. 목사님은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저도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렇게 뭐 드라마에 나오고 소설에 나오는 정도로 아주 죽고 못 사는 걸 못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예? 남녀 간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부모 안 보고 살아요. 형제 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만남이 잦아지면서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예. 여러분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서 삶이 전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수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하더라도 하루 종일 노래 부르진 않아요. 그죠? 노래 부르다가 쉬어요. 그러나 진짜 가수는요. 자나깨나 노래 생각만 해. 노래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 술 주정뱅이 보세요. 술 주정뱅이. 24시간 술 먹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술 안 먹는 시간에도 무슨 생각만 해? 잡숴보신 분들 얘기 좀 해봐요. 난 안 먹어봐서 몰라. 술 생각만 해. 마약 사범도 보세요. 마약 중독자들도 24시간 마약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늘 마약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귀한 사랑이 무슨 연고로 너에게서 식어지고 사라지고 버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 나의 생각을 주도하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이에요. 그게 주님이에요. 큐리오스예요. 두 번째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연애하지? 사람 생겼지? 좋은 사람이 있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틀림없죠. 예?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생기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사랑에 빠지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고. 좋은 일이 없거든. 그냥 예수 만나서 좋은 건데 그게 나타난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또 사랑에 빠지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서울에 살면서도 대전까지 데려다 준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데려다 준다고 그런다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막 그냥 퍼뜨려요. 돈이 안 아까워요. 시간도 안 아까워요. 그러면서 신기한 것은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사랑이 있어? 그러는데 해보세요. 예.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아무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지치질 않아요.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나해를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지내니라 그랬어요. 가능한 거죠.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제가 어쩌다 우리 사모에게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돈을 좀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줄 때 이제 제 손이 좀 떨리나 봐요, 이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러더라고. 그래, 당신한테 주는 건 아깝고 우리 애들한테 주는 건 안 아깝더라고. 근데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죠,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줄 게 없나 찾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뭔가 하면서 아깝다, 시간이고 물질이고 내 몸이고 아깝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랬죠.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참 주님이 상당히 속상해 하시며 하신 말씀이죠. 버릴 게 따로 있지 주님의 사랑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를 좀 두고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랑거리가 6, 7, 8가지나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완벽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핸디캡 이것이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용납이 안 되면서 내 안에 저렇게 믿어도 예수 믿어 구원받나? 저렇게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정죄감이 싹트게 되죠.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 정죄의식이 점점 강해지다 보면 사랑이 더불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자신이 느끼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8가지나 칭찬거리가 있는데 그 칭찬을 직접 하시고 그 한 가지 정도는 잘 좀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에다가 포인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전환구를 잘 보셔야 돼요. 전환구. 이 접속사라고도 이야기하죠. 앞에 이야기를 8가지 다 하셨어요. 칭찬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4절에서 그러나 전환하시죠.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잘하라 하는 정도고요. 진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하고 싶으신 말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4절인 거죠. 4절. 그러나 이거 한 가지 큰일 났다. 사랑을 버렸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을 버리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네?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구역장도 하고 셀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목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평가에 좋은 점수는 못 받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의시한 7명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고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본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본질. 우리는 여건, 환경, 컨디션, 기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뭐 내게 있는 능력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바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 사랑하지 않으면 먹이지 마.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회를 한다? 가식이죠. 사랑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일 중심으로 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관계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조건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핑계가 없잖아요. 그냥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3가지의 동사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생각하라. 생각이 깊어야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건들건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멈춰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고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야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은 왜 하죠?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다 보면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하라. 찾아봐서 깨달았으면 회개하라. 여기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요. 180도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것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옛날 그때 가졌던 그 은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는 돌아서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 말고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성령이 종을 붙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대로 지성, 감정, 의지를 총동원 해서 정성껏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설교 후에는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멘트를 이렇게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마음이 뛰죠. 걱정되죠. 그리고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돼가면 걱정되시죠. 그렇게 기름이 다 돼가고 배터리가 희미해지면 그렇게 걱정할 줄 아는 분들이 왜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거 생각나시죠? 그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데 번개같이 자기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야. 예. 여러분 얼마나 쉽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게끔 말씀이 나갑니까? 그걸 통해 깨달은 거야. 그분이 깨달아서 내가 너무나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구나.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분은 베스트에 들어가 있는 분이거든요. 신앙생활이, 헌신이, 봉사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에서부터는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퇴색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다시금 작전기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잡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깨달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깨달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예?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죠. 예? 누구에게? 이기는 자, 내면에 많은 갈등이 있고 환경적인 도전이 있지만 말씀 붙들고 성령의 깨닫게 해주신 대로 돌이켜서 승리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 영생케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중반절에 이렇게 또 단서를 붙이셨네요. 만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흔적 없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풍성히 가지고 끝까지 지칠 줄 모르는 영성과 능력으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우리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닮아 살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